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속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모두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맺힌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복성 찬송하리라. 모든 속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모두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번째 머리로 흘러낼 때 주만 믿고 다시 마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하시 영광으로 나아가라. 모든 속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모두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지혜와 총령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슈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아멘. 수넴 여인이 예상치 않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기쁨이 넘쳐났을까요?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하고 함께 있다가 들에서 말이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아프다고 해서 어머니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낮에 있다가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죽은 것이지요. 정말 눈에는 얻어 아깝지 않는 아들을 어떻게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망연자실한 여인의 생각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머물던 그 침상에 두고 문을 닫아 두면서 남편에게 사원 한 명과 노새 한 마리를 마개 한 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 여기 갔다 달려갔다 오겠다.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이 말립니다. 오늘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정해진 날에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냥 가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이 평안을 벌써 말해줘요. 내가 가서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가 돌아오면 엘리사가 만나주고 엘리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런 평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로지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당장 달려가야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사원에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멈추지 말라고 빨리 가라고 재촉합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알려봤자 뭐 변화될 일도 없고 시끄러워지기만 할 뿐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수냄 여인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먼저 찾고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고 빌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믿는 이 성도 수냄 여인에게도 갑작스럽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불행을 당했을 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보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멀리서 수냄 여인을 알아본 우리 엘리사는 그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시켜서 문 안을 인사를 하고 합니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기가 평안하냐? 물어보는데 이 여인은 그 게하시를 통한 엘리사의 질문에 여인이 평안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빌지어다 비나이다라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엘리사의 질문에 세 번의 질문에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수냄 여인은 너무 급하지만 다른 것을 다 놓고 엘리사만 붙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듭니다. 우리가 불행이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 된 성도도 역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불행 가운데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수냄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가? 다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가서 갈멜산에 도착합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사정할 수 있었지만은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참았던 슬픔을 울음을 터뜨립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다 두라고 했는데 그것은 임시적인 조처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수냄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어요. 야곱 방가에 있었던 야곱처럼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심정으로 엘리사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엘리사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우리 수냄 여인을 따라갑니다. 엘리사는 그녀가 경건하고 현숙한 여인이요 믿음의 자매인 것을 잘 알기에 그 정말 이례적으로 강하게 엘리사를 붙드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 수냄 여인을 따라서 집으로 갑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이 간청하고 엘리사를 떠나지 않고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너무
갑작스러운 불행이나 어떤 일에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강하게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게하시가 가서 한 일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갔더니 아이가 죽어 있는데 자기가 누웠던 침상에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 누웠던 그 침상에 아이를 누워준 것이지요. 엘리사는 아이를 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3절에 말하지요.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입과 눈과 손을 맞추고 몸을 엎드렸는데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더니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떴다라고 기록합니다. 생명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도전과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아들을 안고 돌아갑니다. 감사의 표현이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오늘 수넴 여인처럼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하냐고 물어보니까 평안하다고 말한 데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을 찾고 선지자 엘리사를 붙드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과 아주 연결이 되어져 있지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죽은 지 여러 날 지날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승리하고 부활하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참된 생명과 진리의 길을 갈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원치 않는 급박한 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곧 응답받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절박한 고통의 순간, 정말 갑자기 닥친 불행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매달리고 다른 도움이나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손으로 저희들의 삶을 만드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